되죠. 그러면 도움받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는데 그 고마움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맙다라고 인사를 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이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찬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도움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숨 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숨 안 쉬면 죽는데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눈을 이렇게 보게 하시다가 너 이제 그만 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지금 잘 걸어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제 그만 걸어 다녀.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될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영과 육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찬양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도 너무 찬양이 멋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실망될 때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사라면 여러분이 살면서 늘 감사 찬양만 해도 우리는 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감사 찬양 잃어버리고 자꾸 뭐 하죠? 원망불평하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그분의 영화로움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가만히 못 있었을걸요. 아마 우리도 막 미쳐 날뛸걸요. 하나님이 좋아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자꾸 우리가 깔아앉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우리는 원망불평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 지금 내 입술에 원망이 많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무감각해져서 내가 원망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그래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절대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뭘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보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피할 수 없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계속 시비를 걸어서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피할 수 없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이 싸움이 맨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걸 눈뜨고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픕니다. 근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어쨌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해야 돼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이 막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뭡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원수 마귀는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구나. 사단에게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주로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갖다 주죠?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이긴 사람으로서의 특권이 뭔가 하면 그 패배한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종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죠.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죄에게 여러분이 종이 되면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어디 간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순종의 종이 돼요. 의의 종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날마다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우리에 비해서 원망불평하는 이거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뜻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항상 우리는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씨 이게 습관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천국의 언어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천국의 언어를 서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세 겹하고는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언어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칭찬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도 하나 칭찬하십시오. 교회에서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파마가 어째 이렇게 잘 나왔습니까? 아이고 오늘 눈썹 그린 게 정말 짱입니다. 평소에 만나면 못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집사님 오늘 기도를 들으니까 집사님의 기도가 막 내게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막 그러면 이게 교회 와서 너무 신나고 즐겁잖아요. 오시기 먹고 오이산 돈 주고도 못 사겠다 이러고 막 야구 그거 안 어울린다 막 이러면 우리가 이제 짜증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 영적 전쟁에 패배한 증거입니다. 내 안에서 패배가 보이면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내가 승리하면 사람들의 장점이 보여요. 아, 저분 정말 좋은 분이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을 용사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오. 여기 여호와는 뭐라고요? 용사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뭔가 밀하마 이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뭔가 하면 여호와 체오바트라는 건데요, 이 체오바트가 뭔가 하면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린 대장 중에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하나님 혼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벌벌 떨죠. 여러분 우리 시시한 존재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입술로는 죽으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막 이런다고요.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여러분 등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등 뒤에서, 신날 때는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등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분, 용사.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죽어 살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좀 힘있게 신나게 즐겁게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오시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사단을 발로 밟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주님 도와주시니 그 애굽의 군대가 그냥 그 몰살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니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막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워보십시오. 왜 새벽 깨우기가 어렵습니까? 이 전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는데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육체를 자꾸 피곤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이 전쟁은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헌금봉투 하나 봤거든요. 그래놨더라고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마귀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이기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등 뒤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대적을 낙담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자다 일어난 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요? 대적을 낙담시키는 하나님이에요. 대적을 낙담시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수가 많았지 애굽의 밥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종처럼 부리던 종이 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이라 하거든요. 히브리라는 게 핫비루인데 이 핫비루라는 게 뭔가 하면 물에서 건너온 자. 그래서 저 아브라함이 이제 물을 건너서 이게 이제 왔다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이제 핫비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좀 어감이 비슷한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핫바리. 여러분 핫바리가 뭐예요? 별 볼일 없는 존재. 그러니까 뜻은 다른데 이쪽에는 물을 건너온 자고 이쪽에는 별 볼일 없는 자인데 어감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핫바리예요. 별 볼일 없는 민족이에요. 종살이 하던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로 인하여 애굽 사람과 주변의 민족들이 그냥 마음이 낙담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이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니까 핫바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셔서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자 봅시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나이다. 원래 이 백성들이 낙담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전쟁에 능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그냥 홍해를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그 병거와 그 당당하던 군대를 그냥 몰살시켜 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애굽의 이스라엘의 총리가 돼가지고 총독이 돼서 건너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 이제 보수하잖아요. 성벽이 회파됐는데 다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때 막 대적들이 방해합니다. 못 짓도록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52일 만에 기적같이 그냥 예루살렘 성벽이 딱 재건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오늘도 들었다 그랬죠.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들이 듣고 낙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가는 그 삶의 현장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건들 수 없는 사람이다, 대적을 낙담하게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그거는 절대 우리를 낙담시키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힙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주의 천사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 제끼고 베드로를 기적같이 끄집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가서 문 두드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뭘 배우는 겁니까? 교회가 뭘 배우는 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 배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안 잡혔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잡혀가는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옥에서 끄집어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죠. 담대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요. 인간적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울었어요. 막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어떤 분은 40일을 금식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셨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듭니까? 좋으신 하나님. 믿음이 딱 생기면. 다음에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낙담되겠습니까? 아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적이 나 때문에 낙담해야 됩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적이 나 때문에 낙담해야 됩니까? 내가 대적 때문에 낙담해야 됩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신앙을 뒤집어 하는 거예요. 대적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낙담해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핫바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주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대적이 나 때문에 낙담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서,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서 대적이 낙담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까요?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해보지도 안 하고 왜 안 된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신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다 일어나고 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도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잘 아시죠? 맡긴다는 것, 던져놓는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을 툭 던져놓듯이 하나님께 툭툭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거 보따리를 툭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따리를 다 풀어보십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과 그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 자기의 자녀의 안타까운 사정이 그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언제 도와줄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가장 좋은 타임에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주님 앞에 던지는 게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염려를 자꾸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려고 그래요? 집집에 가보면 염려 보따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신방 가보면요, 장롱 열면 염려 보따리가 가득 들었어요.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온갖 염려가 다 들었어요. 왜 그걸 챙기고 사십니까? 장롱문을 탁 열면 깨끗해야 돼요. 다 주님께 맡겨버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이 없으셔야 돼요. 수심이 없으셔야 돼요. 저는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도 뭘 기대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위로를 주실까 기대하고 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 낙담이라는 말은 무그라는 건데요, 이게 마음이 녹아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마음이 녹아내려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마음이 강철같이 단단해져요. 여러분의 심령이 견고한 성과 같이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이 우리 자식을 결혼이나 시키겠는가, 그런 두려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풀어질 것들이에요.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집사님은 약을 한 50개 먹어요. 이게 아파서 먹는 약은 여러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의사들을 통해서 발견해내서 먹는 약은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은 여러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나친 건강 염려증 때문에 안 먹어도 되는 걸 막 들이붓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불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 약을 먹어야 당신이 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약을 드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약 정말 먹기 싫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병이 나아버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교 같은 거 듣고 막 그래 하거든요. 저도 이제 공급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은혜를 좀 받고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들 말이죠.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좀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고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찔리신 그 주님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백성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는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거였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 모세의 이 찬양을 보면 15장을 이게 쭉 보면 하나님 찬양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다 읽으면.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나와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로.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분명한 목적이 뭔가 하면 그의 백성들을 거룩한 처소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예표거든요. 그게 뭡니까? 거룩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님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디에 들어가도록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뭔가 하면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죽는 게 두려운 이유는 내가 들어갈 장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죽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거룩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자는 잠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가장 깨끗하게 끝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지막 모습이 비참한 모습으로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죽기 원합니다. 잠시 사는 인생, 죄 짓다가 악한 일 하다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갑자기 오는 죽음이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원한 천국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맨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시편 기자는 알았어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목자 되셔서 내 가는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릴 거다.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이라도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좀 없죠. 그래서 세상에 돈이 좀 없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건강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뭔가 좀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의 고백이 내 고백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주면 천국 들어가겠어요?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값없이 공짜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 다 끝났네요. 여러분 그런 겁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죽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눈 뜨면 천국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있어서 잘했나 못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어떤 상급의 심판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은 받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따라 거룩한 처소가 되어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몸이 뭐라 그랬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지저분하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집이 거룩하면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거두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생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요. 가나안 땅이 워낙 더러운 땅이니까 우상숭배의 땅이고 지저분한 땅이고 음란한 땅이고 그러니까 그 싹 청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보내셔서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한 처소로 삼으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마음껏 받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 함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거룩한 처소로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뭔가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거룩한 처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지옥 가지는 않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죄 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빼앗기는 길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 때문에 하겠어요? 여러분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인자심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쫄쫄 굶고 그래가지고 빼짝 마른 인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처소인 나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그 처소 안에 정말 좋은 것 두셔서 깨끗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여러분을 쓰시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꿀 거 많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꿔야 될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거를 바꿔 가시는 게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고 성화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있잖아요.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어보면 두 가지 길이 나와요. 두 가지 길. 다윗의 길이 나오고 여로보암의 길이 나와요. 다윗의 길은 축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왕들은 다 복을 주세요. 왕성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대적을 쫓아주시고 거기에 이전에 몰랐던 그런 기쁨들을 막 쏟아 부어 주세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다 망해요. 그러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차이가 뭐냐? 다윗의 길은 거룩한 처소를 삼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처소를 추구하는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요, 거룩한 처소를 망가뜨리고 오염시키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길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왕기 시대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지금 내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길에 어중간한 건 없어요. 가운데 길은 없어요. 다윗의 길이든지 여로보암의 길이든지. 그럼 여러분,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도 오늘 오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윗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대적을 낙담시키는 하나님, 주의 백성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늘 찬송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혹시 홍해가 가로막혀도 갈라지는 기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